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파 많은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우리가 하루라도 제대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잘 극복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나, 이런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의 문제를 우리가 또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험이 모두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는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과, 두 번째, 세 번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지만, 누가복음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거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시험이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꼭 이 세 가지 시험만 받으셨겠습니까? 40일이 딱 마치는 그날 사탄이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것으로 모든 시험이 끝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사탄의 다양한 시험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40일 내내 끊임없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의 기자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양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무수한 시험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입니다. 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문제입니다. 힘의 문제입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너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얻는 명성 혹은 인기의 문제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떡이 되라,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소유의 문제. 또 하나는 내게 절하라라고 하는 권력의 문제. 또 하나는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인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소유와 권력과 인기, 이 세 가지는 평생토록 우리를 따라다니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평생토록 극복하고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될 유혹의 문제인지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떡을 만들라, 소유의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 않으므로 굉장히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그렇게 사탄이 유혹하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떡을 먹어야 살지요. 밥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밥을 먹는 것, 떡을 먹는 것, 먹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인간은 떡만 먹고 살 수 있는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영혼이 없는 동물들, 짐승들은 그냥 잘 먹으면 됩니다. 그게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육신의 배를 불려서는 결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떡만 만들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유, 먹고 마시는 이 일에 평생을 다 낭비하는 경우들이 많죠. 좀 더 잘 먹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크고 넓은 곳에 살기 위해서 이 의식주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한 15세기 이전에는 전부 다 신본주의였습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본질이 되어지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문해부흥이 일어나면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했습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수많은 어떤 그 공장에서 제품들을 찍어내고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점점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래서 드디어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본주의 아닙니다. 인본주의 아닙니다. 이 시대는 자본주의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돈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 있긴 하지만 많은 것들이 넉넉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참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만은 지금은 먹는 것이 풍부해졌습니다만은 이 먹는 것이 해결되어졌다라고 소유의 문제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가 소유의 문제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큰 부자가 되면 마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은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부자로 살지 못해도
좀 많은 어떤 재물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소유가 주는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가치에 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물질 앞에 늘 흔들립니다. 늘 돈 앞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쉽게 우리의 믿음도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쪽으로 밀어 제껴놓은 채 돈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끔 기도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질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셨던 첫 번째 시험은요,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소유에 관한, 물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돈이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일하고 많은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돈을 버시는 것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한번 여기고 살아가 보십시오. 좀 돈이 안 돼도, 좀 돈을 못 벌어도 말씀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돈을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올 한 해 열심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소유의 유혹을 올 한 해 잘 극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권력의 유혹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권위와 영광, 이것은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겠다, 좀 더 큰 힘을 주겠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이거 힘과 권력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이 유혹 앞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을 쥐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권력을 손에 쥐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그렇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던 것이죠.
세상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권력에는요, 마력이 있습니다. 이게 힘이라고 하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 게, 권력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조정하는 게 권력입니다. 돈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을 조정하죠. 어떤 높은 지위를 자기의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 부리듯이 마음대로 아래 사람들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권력처럼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력에는요, 마력이 있거든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대로 움직인다. 거기에는요, 짜릿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잡으면 놓치기 싫은 것.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보면 점점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서열이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뉴질랜드 오니까 아기가 권력 1위고 여자가 권력 2위고 애완견이 권력 3위고 남자는 저 밑바닥이더라고요. 가정에도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보셨습니까? 강아지가 기가 막히게 서열을 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서열과 자기보다 낮은 서열을 합니다. 높은 서열 앞에서는 꼬리를 흔듭니다만 자기보다 낮은 서열 앞에서는 어르렁거립니다. 여러분, 이 권력이 세상에만 있겠습니까?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직분이 서열이 되는 것이죠.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긴 하지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가 교회의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직분에 권력이 들어오면 이건 서열이 되는 것이고 높고 낮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한 3달 정도 계속 읽을 텐데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죠?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늘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권력을 탐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도 있었고 종교적인 지도자도 있었지만 우리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에 예수님 친히 계셨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생기죠.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높은 자리에는요,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리, 힘이 있는 자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늘 낮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낮은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섬기는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눈물이 있는 곳으로 가면 그곳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힘은 군림하는 힘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그것은 힘, 그건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힘이죠. 우리가 가진 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도 낮은 자리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리도 가장 낮은 자리 아닙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아니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게 내가 좀 권력을 손에 쥘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높아질 수만 있다면 적당하게 불의와 타협하고 말이죠.
사탄과 거래하고 악마에게 영혼까지라도 파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바라보고 추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은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권력의 유혹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을 늦건이 물리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들, 끊임없이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잘 뿌리치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낮은 자리에 늘 서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자리로 임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낮은 자리로 흐릅니다. 높은 자리가 좋아 보이고 높은 자리가 대단해 보여도 여러분 그곳에 가보십시오. 외롭습니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자리로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까? 낮은 자리를 자꾸 내려오십시오. 자꾸만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내려오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뛰어내려라는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너의 발을 지키셔서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볼 것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뭐 다치거나 죽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막 우와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 이게 전부 다 인기에 관한 것입니다. 권력은 내가 가진 힘이라면 인기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힘이 인기입니다.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의 칭찬, 내 어떤 이름의 명성, 이런 것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연예계 탑스타들, 그들만 인기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다 이런 데에 대한 갈구가 있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인정받는 것을 우리 너무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칭찬해 주는 그 칭찬 한마디 들으려고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죠? 그래서 엄마가 한번 칭찬해 주고 성적 잘 나왔다고 좋은 거 사주면 거기에 길들여져서 평생토록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유혹을 넘어서지 못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이죠.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뭐 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막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합니다. 그죠? 뭐 조그마한 것 해놓고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힘 빠지고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인기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여기 한번 맛이 들면
거기 한번 빠지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먹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인기 연예인들이, 탑스타들이 항상 박수를 받겠습니까? 항상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 가수를 좋아했다가 마음 바꿔서 내일이면 다른 가수를 좋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인기를 한 몸에 입었다가 인기가 사라지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 인기의 맛을 다른 데서 막 찾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아주 잘못되어진 선택을 하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물거품 같은 인기 때문에. 우리도 늘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마치 마약처럼 그런 얘기를 들어야만이 내가 존재감이 있어지고.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 당시 인기 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눈먼 자들을 보게 하고 젖는 자들을 걷게 하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사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이 보리떡으로 많은 떡을 만들어서 수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온 동네가 막 예수님이 모인 그 집 앞에 막 모여드는 것입니다.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천 명 모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든지, 그곳을 떠나 깊은 산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아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버리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박수치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급상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항상 선택하신 것은 그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깊은 산으로 거기 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름 세자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 대단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하실 경우가 있으면 어떡하나.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정작 주님 앞에 가서 섰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겠다고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셨습니다. 그죠? 먹지 않으면 줄이시고 잠자지 않으면 피곤하셨던,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왜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셨겠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항상 그 자리를 피하셔서 늘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늘 깊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라도 그 인기에 맛을 들이면, 그 환호 소리에 예수님이 점점 그냥 익숙해지면 예수님이 정말 지셔야 될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그 외롭고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이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인기를 얻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하나님과 거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하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저도 주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막 며칠 동안 막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 믿음 좋아 보이죠?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겁니까? 들어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 기도 들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하나님 미워지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 주님 앞에 고요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다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인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택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와 세상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떡을 만들라. 이거 소유의 시험이죠. 소유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더 많은 물질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의 귀한 일인가. 때로는 먹는 것보다도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게 절하라. 이건 권력의 문제였죠. 사탄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사탄과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권력을 주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숨기는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한 자리, 그 자리에 자꾸만 내려가면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이 계십니다.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무조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높은 데 계시지 않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그곳에서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예외는 있습니다. 정말 높은 자리,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곳에서 주님 잘 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 예외적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높은 데 올라간 사람 치고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낮은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올 한 해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힘을 쥐고 권력을 흔들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숨기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뛰어내려라. 인기의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박수 칠 때 그걸 두려워하시면 좋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오히려 예수님처럼 돌아서서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름 세자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서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나중에 주님이 정작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그런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재직들과 또 사역 팀을 구성하는 사역 팀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다 이름들이 있으시죠? 네.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이름은 섬기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누구 이름은 2번 들어갔는데 내 이름은 1번밖에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이름이 있든 없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올려 보겠습니다.